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서부터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두도 없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성경이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 그러니까 AD 한 55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 3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본관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관복음은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이 대화, 서로의 대화와 이 강화,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세데베의 아들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공관복음보다는 좀 늦게,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쯤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이 핵심적인 단어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말씀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체 서론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론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래서 뭐예요? 이 연역법적인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하는, 먼저
주제를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서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확 닿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복수, 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는 이 왜 복수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동참해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든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피조 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는 뭐예요?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고기 덩어리인데 왜 하나님이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사람들한테 많은 환호성을 받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살라고 오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제물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인간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흠이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흠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이 원어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쉬는 이런 숨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또 가치가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 47번 정도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단적인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부활 생명인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서부터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 죄사함이 사도신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은 것을 이룬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을 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박탈당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죽음에 대한 고통과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죽음 때문에 우울하고 또 슬픔에 잠기며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흑암과 어둠에 갇혀서 더 무서운 삶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영원한 죽음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심판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한 줄기에 이 빛이 쏟아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백신 개발은 희망의 빛이었어요. 백신이 개발돼야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마스크도 풀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가까운 가족들도 만나는 이 빛의 소식. 근데 백신이 개발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서로 순서를 잡고 순전한 이 육신의 이 연약한 이 하나의 빛을 비치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이렇게 저만 기쁘게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얼마나 이 감격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야말로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빛으로 비춰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은 경우는 발광체죠. 근데 이 달과 같은 경우는 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됐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빛, 이 발광체예요. 예수님의 빛은 어디든지 비춰주는 참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뭐예요? 예수님은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배척했다는, 그 빛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한 빛을 바라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지만 인간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영접할 수가 없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오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선물도 본인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그 약이 개발되었어도 그 약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그 죽음, 그 어둠을 비춰줄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저녁에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잠을 자요. 새벽에 빛이 탁 들어옵니다. 해가 뜨면은. 근데 어떡합니까? 그 빛을 안 받으려고 침대 안으로 더 들어가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함, 이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 이것이 온전한 편안함이 아니고 온전한 안전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배척하게 되죠. 그것을 배척하게 되니까 그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빛을 비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들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줄 만한 정도로 지혜로웠고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생을 얻는 그런 사는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이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은 단순히 손님을 이렇게 접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받아들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있죠.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아니,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알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은 거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은 거지, 나는 모태신앙을 해서 나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구원받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잡으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맛자락을 잡는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혈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정으로도 안다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자격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60점이 통과되면 자격시험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제 친구 둘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60점을 못 맞았지만 자기는 50점을 맞았는데 너는 막 20점도 못 맞았잖아. 문제를 풀면서 서로 다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50점을 맞으나 20점을 맞으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합격점에 넘지 못하면 무엇을 했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다고, 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나가고 또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알아나가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나갈 때,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